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늠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거의 유튜브 다 거의 보시죠? 네. 아마 요즘 유튜브 보면 한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보면 쏟아지는 정보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게 각 방송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개인 정치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매일 단위로 정말 성실하게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영상 하나 찍으면 쇼츠는 하루에 서너 개씩 또 올라오죠.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좀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나누자면, 여러분 SNS나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SNS나 매체를 통해서, 공영방송도 상관없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은 반드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들은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게이트키핑이나 프레임 같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의도를 가진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들은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 결정에 좀 영향을 끼치려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임. 이 사건을 그 프레임을 씌운다고 이 프레임으로 얘기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같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특정 관점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아직 좀 뜨거운 감자인지라 이렇다 저렇다라는 평가는 유보하겠지만 그냥 현상 자체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지난 이제 계엄령 사건이 아주 단적인 예시죠. 이 계엄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조명하죠. 그리고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노출시키기 위한 거의 최후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이 계엄령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좀 지지하는 경향들도 생깁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그 해석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접하는 사람들 역시 생각과 선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죠. 이 점에서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옳은 프레임, 그른 프레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좋은 프레임과 좀 더 좋지 않은 프레임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드는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양상해내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는 좋은 프레임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을 이렇게 계속 불러낸다면, 사회의 갈등을 양상시키고 무언가 자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그건 나쁜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좋은 프레임은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나 강력한 희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프레임은요, 잘못 사용하면 개인과 사회 자체를 좀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자를 추구하죠. 좋은 프레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까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들을 좀 추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이런 프레임과 좀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프레임을 간단히 말하면, 이제 좀 제가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의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관점을 사용하셔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일련의 사건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에는 크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은 잘 아시죠? 그 당대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 가지고 이렇게 명함 못 내밉니다. 바리새인이 있다고 하면 잘 알고 있었고 외우고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에 어떤 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쓰고 보관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공식적으로 너희는 율법을 필사하고 그거를 전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을 필사하고 전수하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겠죠.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권위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참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곤욕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를 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세웁니다. 근데 참 이거는 우리가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적인 수를 쓸 때 그 카드가 되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느꼈던 어떤 고통이나 공포심이나 그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카드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악한 겁니다. 지금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간음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공동체의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이대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그 다음 삶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단히 이거 본문 묵상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와서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공동체,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의 법입니다. 법상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다. 정치적인 수다, 판이다. 이렇게 짜놓은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범죄 여부는 너무나 명확한 사건입니다.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어라, 그래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함정을 탁 놓은 거죠. 이게 진짜 대단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프레임 얘기를 좀 했는데 두 개의 프레임을 짜서 그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고도의 함정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말은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윤리의 프레임을 썼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평소에 가르치시던 것처럼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평소에 가르치던 것처럼 그녀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 사람들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소. 이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라며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가르쳐온 사랑은 가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와 대중적인 영향력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상황판을 잘 짰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한 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진퇴양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수에 걸려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반응하시죠. 이 질문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버신 건데 주석을 찾아보면 그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록 안 한 거 보니. 근데 이제 주석에 보면은 여러 이제 전승들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의 율법을 땅에 쓰셨다. 이 상황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신명기 율법을 좀 쓰셨던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격양되어 있던 분위기를 잠깐 진정시키시고 주님께서도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춰놓은 어느 쪽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전혀 새로운 프레임, 예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관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엔 평소부터 예수님께서 늘 가지고 계셨던 복음적 프레임, 복음의 관점이 좀 묻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예수님 본인을 고발하러 온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선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여인을 향해선 하나님께서는 너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저 한 문장 속에 담아서 한 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의 양심을 찌르신 거죠. 비록 하나의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두 개의 메시지는 각각의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향해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 의롭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꼬집어 주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들은 이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은 영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이랑은 영영 멀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죄가 공적으로 드러났으니 더 이상 사람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던 여인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너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녀의 마음과 삶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일을 한 부류가 더 있죠. 심지어 이 일을 겪은 그 현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도 죄인 맞지, 나도 죄인이지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기억해냈다,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하나 죽이지 않은 이 질문에 모두를 살려야 한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입니다. 정말 뼛속부터 평소부터 정말 진심 어리게 그냥 뼛속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에 그 순발력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살려내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여인을 죽이는 프레임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프레임으로 대답을 하시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나 매체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 대화 속에서 다양한 프레임을 마주합니다. 꼭 우리가 영상 속에서만 프레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대화하는 그 옆 친구도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자기가 가진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나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프레임 없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프레임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청년들아, 너희가 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 렌즈가 어떤 것인지 좀 오늘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깝습니까? 헬조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회인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 회복의 렌즈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헛듣고 무너뜨리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사람들이요, 정치적 비판, 예를 들어 보면 프레임이 적용되는 예시를 조금 보면 가령 사람들이 정치적인 비판을 할 때 그 정치적인 비판을 선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사회는 건강한 비판마저 억압받을 겁니다. 희망을 찾기 어렵겠죠. 또 국가적 재난이나 비극적인 사고를 두고 상대 진영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직접 고통당하고 당장 눈앞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돌보고 그 사람들은 누가 돕습니까? 현장의 슬픔과 고통은 분열과 증오로 전환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자꾸 좀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정쟁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에 주목해야 될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이 쓰는 프레임을 똑같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우리만큼은 다른 프레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우리 눈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경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혼자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선망이 아니라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대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입에선 질타와 저주 대신에 격려와 배려가 흘러나오게 될 거고요. 이는 먼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 이웃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맞추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시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학교나 직장에서 오해받는 동료가 만약에 있다면 그를 보는 렌즈를 좀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복음의 언어로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시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예죠.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좀 묵상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죽이려는 프레임을 뒤집으시고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언행을 보며 죄를 지적하던 사람도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2000년 뒤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피해자와 재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돌, 무관심의 외면들, 이런 것들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 대신에 용서를, 절망 대신에 소망의 프레임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도 요청드리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꾸준히,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꾸준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타인을 향해 던지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사회가 다시금 되게 해주십시오. 무정하지 않고 정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헤아림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와 우리 사회가 품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사용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프레임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생명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말과 눈빛이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살려내려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과 시선과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